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고 선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명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웠는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한 보여줍니다. 삼손의 마지막 행보를 통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비추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묶여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소개합니다. 들릴라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사랑이란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삼손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3번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삼손이 그동안 속여왔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나에게 그 비밀을 말하라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6절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라고 표현하는데 들릴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집착하며 물어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들릴라는 사실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그녀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돈을 더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 재촉하며 삼손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가 그의 마음이 죽도록 고통스러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 10장 16절에서 암몬 자손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실인 삼손은 이스라엘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여인의 재촉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나실인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 있는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을 해하려는 밤의 여인 들릴라만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오직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묶으려는 한 여인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와 이 여인의 불온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삼손의 얼빠진 안일함이 어우러져서 결국 힘의 비밀이 드러나고 맙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의 여인에게 눈이 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을 무시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은 나실인 서약 기간이 끝나고서야 가능했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에 의해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채 원수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야엘에 의해 깊이 잠든 시스라와 같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다른 규례들은 무시하면서 유독 머리를 밀지 않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실인의 규례에만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서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서원은 이미 무시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머리카락만 지키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이죠. 마침내 삼손의 비밀을 밝혀낸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삼손을 테스트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기 전에 이미 영적인 소경과 다름없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셔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는 왜 그런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점술가를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들도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다니며 방황하면 삼손과 같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을 잃고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가 육체적으로도 어둡게 되었습니다. 전에 가사의 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이 이제 종이호랑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사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곳에서 감옥에 갇힌 채 맷돌을 돌리며 무력하게 치욕을 당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는 21절에서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고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 삼손이 눈이 뽑혀 그가 이제 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다가 뽑혀버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설교했던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눈은 또 다른 여인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좋아했고 그의 눈에 그 이방 여인을 기뻐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삼손도 자기 눈이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눈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나실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원으로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한 서원에 묶인 것을 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세상을 짝사랑한 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위세 넘치던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23절, 2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 우리 원수 삼손, 우리의 땅, 우리의 많은 사람, 우리의 신, 우리의 손이라고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은 고독하게 두 눈이 뽑혀 홀로 적 가운데 있는 삼손의 처량한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그는 홀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우 300을 붙잡고 홀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쳤던 자인데 이제 그는 블레셋 사람 3000여 명에 둘러싸여 그들의 승전가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높이 불러야 할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찬송에 홀로 힘없이 있습니다. 삼손의 무기력함과 비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삼손은 다곤신의 축제에 웃음거리로 끌려옵니다. 삼손은 여기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사사가 행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행동해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밤의 여인의 포로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 어두운 밤을 헤매는 것을 보십시오. 마치 삼손의 모습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도 블레셋에게 지배되어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되어 무기력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요구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간구에 화답하십니다. 매번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바람대로만 살았던 삼손, 빛을 잃은 작은 태양 삼손이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기둥을 무너뜨려 신전에 모인 3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음을 통해 대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삼손은 빛을 잃고 난 후 비로소 나실인과 사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부르짖고 힘이 있을 때는 오만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삼손 안에서 재현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기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실인의 머리카락에만 신경 썼던 삼손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만 가다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이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구하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 있고 늘 깨어 기도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처럼 머리카락만 신경 쓰는 사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연약함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내년도를 계획하며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